우리 여사랑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기도학교 50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50일째입니다. 우리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습관화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자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기를 기도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또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은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무엇 하나 얻는 것 정도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의 그 두드리시는 두드리심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놀라운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도이든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상황과 처지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도 없고 아무런 모습도 새로운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학교 50일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저항들이 있습니다. 시대적 저항이 있고 사단의 저항이 있고요. 그러한 외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싫어하는 내적인 장애 요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육체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육체는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육체가 좋아하지 않아요.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다음에 해라. 늘 우리의 육체는 기도하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적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적인 저항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육체적 본성들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적 존재들의 시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돌파해 내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는 세상의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학교와 일터가 변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하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의 시대가 되었던 그 시대를 에베네셀의 시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회개에 기도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러한 이 나라로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 정말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출생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무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고백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평생을 살아왔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던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변화되고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일터와 학교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 내적 장애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흔들리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 저항들, 장애 요인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지요.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다윗의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 학교를 마치는 그 즈음에서 그 사무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저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사무엘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큰 슬픔과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 때문입니다. 바로 앞절 1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사울 왕 때문에 슬퍼했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것을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렸는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울이 회복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완전히 버리겠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사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교만하여져서 나중에 그 제사장에 드려야 될 그 제사도 함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노략물들도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차버렸어요. 여전히 그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았고, 그것을 책망을 하고 네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변명하고 둘러대지요.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겼고, 또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구나 하고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사무엘도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는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왕은 이미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떠나갔는데 엘리 시대처럼 또다시 이가못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의 슬픔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 아니냐,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고 너도 선포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언제까지 과거의 일을 붙들고 지금 슬퍼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로 사는 사람도 여러분 인간적인 염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 근심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지만 그 염려를 붙들고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일을 붙들고 또 염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를 과거에서 끌어오고 미래에서 끌어오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네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미 버린 일 아니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기도 응답은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일을, 새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울을 버렸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해답도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러니 너는 그리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염려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찾아왔어요. 한번 영적 이 사이클, 영적 이 기억력을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생각을 하고 영적인 그런 다스림을 받으면 평안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육의 생각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염려, 슬픔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두려움까지 찾아와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사울이 알고 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심으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을 길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 이빨에 씹혀서 죽는 것이 상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천사가 가서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세벨이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죠.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낙심했지만 그 호렙산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정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은 줄 알았고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7,000명의 동역자를 남겨두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육신의 저항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외적인 저항, 이번에는 내적인 저항과 장애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네가 사울이 두려우냐?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가서 네가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가서 제사 드리러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가 알려주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갑니다. 내가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 제사에 참여하도록 특별히 초청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를 빌미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이제 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첫째부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6절을 말씀을 봅니다.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보는데 장자 엘리압을 보자마자 탄성을 지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그는 그 눈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이미 결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 받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과연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확신하는 이유는 그냥 눈으로 내가 보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그의 용모가 수려하고 키가 크다는 것 때문에. 물론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식견과 또 지혜가, 지식이 풍부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한 나라의 대표이다 보니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용모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면 더욱 좋겠지요. 정말 그런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굳이 용모가 우선순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실수는 뭡니까? 그 외형을 보고 용모를 보고 그의 내면까지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사람들이 자주 범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를 보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낭패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을 선출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되겠다,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뽑아놓지만 뽑아놓고 보면 때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외모, 경력, 타이틀,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껍질을 벗겨보니까 요즘 날마다 뉴스 나오는 게 뭡니까?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한 것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야말로 부패한 이 심령은요,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만 보고 우리가 속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기도하는 사무엘에게도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무엘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외모만 보고 현혹이 되어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혹해가지고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생각에, 내 눈에 보기에 자기의 육신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 편견, 두려움, 염려, 슬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그르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육체의 본성에 쉽게 이끌려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즉시로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이 실수할 뻔했는데 즉시로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실수하지 않죠.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둘째를 데리고 옵니다. 둘째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를 데리고 옵니다. 셋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넷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섯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섯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일곱째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으니 이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일곱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래, 맞아. 그래, 보기 좋은 것, 속도 좋겠지. 엘리압이 맞았어 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갔어. 엘리압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엘리압 아닐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시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을 읽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은 이새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들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왔으면 다 데리고 나온 줄로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정말로 네 아들들이 다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이 아들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다 나온 아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새가 우리 아들 다 데리고 왔다고 말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이냐? 정말 네가 다 데리고 나온 건 맞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새가 실토를 하죠. 사실은 막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그 입장에서 봐도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제사의 아들들을 함께 청한 것 같은데 이 막내 다윗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 눈에 봐도 뭐 큰일을 한 제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하는 그 아버지가 제외시켜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물러서지 않는 거죠. 가라! 데리고 오라. 그 아이가 올 때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직 아니라고 했으면 믿어야죠. 저거 아버지가 얼마나 아니었으면 안 데리고 왔을까? 그러게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는 거죠.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빨리 데리고 와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내 생각도 아니고 네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다윗을 보고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들에 양을 치던 다윗을 급히 데려왔습니다. 목욕이나 했겠습니까? 옷이나 갈아입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데 그냥 가서 들에 양치던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아직 소년이니까 키도 크지 않습니다. 들에서 짐승들과 뒹굴었으니까 냄새도 납니다. 옷도 이것저것 더러워지고 찢어졌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가지고 햇빛에 타가지고 머리는 흥크러져가지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눈에 다윗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그저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던 그 외형적인 수려하고 키가 크고 아름답고 그것이 매료가 되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를 뻔했던 이 사무엘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의 영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영적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영이 발달하면 육이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니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깨재재한, 그 조그만 냄새나는 이 소년이 그의 눈에는 그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버렸는데 네가 왜 그거 부여잡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일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도 말고 지금 네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육을 닫고 영을 열어서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의 불의함도 아니고 다윗의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신비한 영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무슨 천둥이 치고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시죠.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시게요?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겨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고 저떻고 엘리압이 어떻고 저떻고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해줄 것 같지만 자기 욕심만 채우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죠. 여러분,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했더니 깨달았어요. 내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집안에 아들 하나 없으니 아들 하나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암흑의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아들 하나 달라는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갈 때마다 막힙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환상이 열립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나의 이것이 한계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막으신다면 가장 좋은 길을 열어두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소리에, 육신의 생각에 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제시하셨어요. 순종했더니 알았습니다. 나타났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꾀죄죄한 목동이 정말 그 아버지도 포기한 인생인데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그르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처음부터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마음에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50일 기도학교 끝나는데 이제 끝났으니 해방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은총을 경험했으니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 기도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학교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50일 기도하고 이제 안 오면 여러분 50일만 사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50일만 사랑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천국에 50일만 잠깐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별,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적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